여러분, 우리가 르비딤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곳을 마사와 무리바로 만들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그 먼 길을 그들 스스로 여기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 가자 선택하고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 길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누가 해줬죠? 하나님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도 잘 나타나요. 1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무엇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그 경로를 따라 그 뒤를 따라 어디에서 떠나? 신광야를 떠났습니다. 그 노정대로 행하여 어디에 도착했다?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잘 한번 보세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뭔가 살짝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이 앞에 나오는 과정과 뒤에 나오는 결과가 우리들이 가진 신앙 상식으로 뭔가 잘 어울리질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따름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오히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과연 그 일은 하나님이 뭔가를 실수하셔서 생겨난 일일까? 그리고 또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네 알아서 해라, 뒷짐지고 계실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신광야를 떠나 신의 광야를 향해 가는 중이에요. 물론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어디예요? 험한 광야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환경을 만났다. 이상한 일일까요? 아니면 흔한 일일까요? 흔한 일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는 환경을 만난 것은 일단 그곳이 광야였기 때문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또 묻겠죠.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도 뭐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이거 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뭐 특별히 좋은 일이 없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가 분명히 따로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탄광을 금광으로 바꾸진 않아요. 광야를 물이 펑펑 넘치는 곳으로 그 환경 자체를 통째로 뒤집어 바꾸지는 않아요. 그죠? 탄광을 금광으로 바꾸진 않지만 탄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었던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도 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 근데 해가 두렵지 않대요. 그곳에서 내가 겪을 해로움이 나의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왜? 주님이 앞장서서 가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데 무엇이 나를 해롭게 하겠는가,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르비딤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상황이 내가 겪는 모든 일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2절을 함께 보실까요? 백성이 모세와 어떻게 해요? 다투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그러면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장막을 쳤던 르비딤에는 뭐가 없었다? 마실 물이 없었고, 르비딤에 장막을 친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해요?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라. 너에게 돌을 든 그들 앞을 당당하게 지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장로들 우두머리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 보자마자 우리가 떠오르는 사건 하나가 있죠. 애굽에서 있었던 재앙. 나일강이 어떤 강이에요? 애굽에서 풍족함을 상징하는 곳이고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 물이에요.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들고 그 백성 앞을 지나가라고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거예요. 애굽의 풍족함을 메마르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광야의 메마름을 풍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셨다. 그죠?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기쁘기도 했지만 또 어땠을까요?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렇게 르비딤에서 그들은 또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일을 그들에게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 그 르비딤이라는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마사, 무리바 이렇게 지어버려요. 마사라는 말의 뜻이 뭐냐? 시험하다, 시험하다. 여기가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한 곳이요. 여기가 어떤 지역이다? 너희가 돌을 들고 나와 다투었던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르비딤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곳을 마사와 무리바로 만들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르비딤에서도 호렙산의 반석을 예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신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사와 무리바가 아니라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실히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